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열심히 기도의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반이 넘네요. 네. 참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어른보다 지금 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중 예배도 그렇고 제일 늘 매년 적게 나오는 이런 주간인데 우리 또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채워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서울 토박이거든요. 서울 토박이인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런 음식들을 잘 먹어볼 기회가 또 없고 제가 좀 입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음식을 이렇게 지방 음식을 이렇게 잘 먹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장인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처갓집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이렇게 음식을 하나 내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홍어회를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저는 홍어회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기도 했으니까 먹어본 건 더 처음이었겠죠. 제가 워낙에 좀 비위가 좀 약해서 사실은 젓갈 종류도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홍어회가 나온 거예요. 이 홍어회를 근데 이게 그냥 음식점에서 나왔으면 제가 제 취향에 맞게 먹든지 안 먹든지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날 찾아간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게 오케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그걸 결정하는 날이라 이거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먹어야 되고 또 그 음식을 차리신 이유가 이제 전라도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홍어회가 아주 필수적인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접시를 내가지고 접시가 아니라 이 그릇에다가 하나를 내가지고 오셨는데 딱 제 앞에 그 뭐냐 하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그걸 다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 속으로 코를 막고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씹히잖아요. 이게 막 입에서 오드득 그 뼈 씹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 코를 막고 먹어도 이 암모니아 냄새가 머리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억지로 먹는 표정을 안 하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그릇을 더 이렇게 또 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난생 처음 홍어회를 먹어보는데 두 그릇을, 그것도 아주 큰 그릇으로 두 그릇을 아주 먹고 나서 그날 집에 가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잔치에서 홍어가 빠지면 아무리 화려해도 화려하게 차려도 주인은 서운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어가 그 전라도 음식, 잔치 음식의 활용정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잔치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거나 포도주가 없다거나 포도주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러면 잔치하고 나서도 욕먹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이 당시 결혼식은 좀 우리나라 결혼식하고는 풍습이 다른데, 이 혼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에 데리고 가서 행진하여서 저녁을 먹는 것부터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모든 비용은 신랑 측에서 다 부담하였는데, 만약 이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신랑 측은 이제 그게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 듣고 나중에 신부 측 친척들로부터 망신을 당할 정도로 그 잔치 음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주가 그 잔치 음식의 아주 메인 음식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속에서 크게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개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7개의 기적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기적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취사 선택해서 나머지 기적은 빼버리고 이 7개, 7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이 7개의 기적을 뭘로 나타내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7개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상당히 많은데, 기적이 많은데 요한은 이 7개의 표적만 따로 골랐다는 것은, 그렇게 엄선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이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속에는 단순히 기적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땡 잡았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메시아됨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이 7가지 표적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만 증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발적인 것보단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으키셨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혼주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고 망신거리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말은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적인 그런 무대에 예수님 등장하는 어떤 기회로 사용하시지만,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처음부터 적게 준비했는데 사람이 많이 온 건지, 그런 이유에 대한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상황에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의 중요성을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킬 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적, 그다음에 기적, 그다음에 표적,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똑같은 의미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기적 그 자체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적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의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물이 어떤 물일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물을 결코 저는 상황을 봐서 짐작하는 거죠. 식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먹는 물, 왜냐하면 워낙 먹는 물이 귀한 지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포도는 풍성하거든요. 포도가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즙을 내 가지고 그걸 음료수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부을 때, 이 6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을 때 그 물이 여러분 식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이냐?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 예전 성경인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정결케 하는 예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손을 닦고 깨끗하게, 이 손을 안 닦고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반드시 닦아야 되고 발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 땅이라는 곳은 특별히 기후적으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샌들 같은 형태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바닥을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끈으로 묶어서 그걸 신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 돌아다니고 오면은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겠어요. 흙먼지 속에서 다녔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씻는 항아리예요. 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손을 씻는 항아리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2-3통 드는 그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결코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식수로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식수로 쓰는 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고 했는데, 채울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가 떠주는데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 아주 질 좋은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적으로 원자의 구성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원소가 첨가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 무엇인가 다른 물질이 섞어야 이 포도주가 되는데, 물만 가지고는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걸 가능케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아리의 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요소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고급 양질의 포도주를 순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질의 포도주가 되려면 가장 적절한 온도에서, 습도와 환경에서, 그리고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단지 포도 맛이 나는 물이 아닙니다. 포도 주스가 물 섞은 포도 주스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숙성이 아주 잘된, 오랜 시간 숙성시킨 최고급 포도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그렇고 이 술이라는 것이 오래될수록, 숙성이 될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와는 달리 포도주를 물처럼 즐겨 마셨던 유대인들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편법을 쓰나 봐요. 이 포도주가 좋은 거는 또 워낙 고가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취해서 정신이 알딸딸해지고 혼미해지면 그때는 이제 질 낮은 포도주를 내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도록 그렇게 좀 편법을 쓰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어떻게 해? 오히려 갈수록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이런 포도주의 맛은 처음 본다. 막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포도주인 거예요. 진짜 포도주,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그려보자면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 포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될 때는 이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세정하고 발효시키고 정제하고 보관하고 숙성하는 이 모든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다 거쳐진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표현을 들었냐면 조 이삭을 심으면 거기에서 알이 몇 개 나오냐면 18,000개의 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것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야지 그거 18,000개의 알이 맺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하나를 심었는데 18,000개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중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딱 잘라버리고 시간을 없애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기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이 사건도 사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 떡을 만들 시간과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 5,000명 먹이는 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어디에 가서 구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고기를 구해올 수 있겠느냐. 그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고 흐름이 필요하지만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다 통이잖아요. 하나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의 마스터시잖아요. 그 시간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 시간을 줄여버리시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사건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충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포도를 씻어서 세정하고 또 그것을 발효시키고 정제하고 보관하는 숙성하는 이 오랜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이 과정의 중간 단계를 없애버린 게 기적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곧 액션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액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액션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뭐 물을 타서 포도주를 타서 만든 게 아니라 포도 맛이 나는 물이 아니라 완전히 성분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본질, 목적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표적 쌓인 기적을 본 사람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전.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연회장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단지 기적의 결과만을 알고 지나갔을 뿐인데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들을 대할 때 그 기적의 결과만 붙드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선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역사와 기적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뭐가 쌓이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해지셔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할수록 믿음이 더해지시고 믿음이 견고해지셔야 합니다. 기적을 만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신비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그 기적이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는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 그 기호가 틀려진 거예요. 그렇죠? 성분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손이나 발을 씻는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이 물이 잔치에 사용되는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성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도 했고 또 뭐 이루어놓은 업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우리 업적은 사실은 백지와도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생긴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확신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어떤 분은 이것이 오히려 시험에 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안 된 것 같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행동 몇 가지 바뀌고 우리의 말 몇 가지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못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서 성공한 분들이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저 여기에서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분들 많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뭘 하고 살아갈까요? 지금쯤 저는 예수님을 고3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전 지금쯤 어디에서 뭘 하고 살아갈까요? 도장 하나 차려가지고 관장하고 있을까요? 운동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으니까 여러분 아니면 저는 그야말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돼서 지금쯤 월급 받으며 그냥 평범하게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편안하게 책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 고기 잡으며 그게 인생의 하루의 목적이고 고기 몇 마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기분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진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진짜 인간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보고 목사 그만하라고 한다던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 안 사는 게 낫다고. 차라리 빨리 그냥 하늘로 불러주시라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제 삶을 제가 아는데 아무 목적 없이 기쁨 없이 인생의 기쁨 없이 살던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던 그 무의미한 삶을 제가 아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얼마나 목적이 생겼고 얼마나 사명이 생겼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성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피어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이 사막에서 흔히 발견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가시로 된 사막에서 발견하는 앙상한 그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사막에서 흔하게 발견도 되지만 그렇게 뭐 아름다운 거랑 관계가 없는 흉물스럽기까지 한 그런 나무입니다. 메마른.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그 불 가운데 그 떨기나무에게로 올 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그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흔하고 흉물스럽기까지 한 것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의 발이나 손을 씻는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잔치상의 최고급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무 인생의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스스로도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자존감이 없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자존감은 대부분 교만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만한 거고 못 나가면 주눅드는 거죠.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잘 돼도 늘 마음속에 주눅들고 못 되면 절망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진짜 비전과 진짜 행복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 자체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고 인간적으로 뛰어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귀한 존재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 속에서 진짜 과외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뭘 이렇게 공급받아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그리고 겨우 직장 얻어서 겨우 인생의 꿈이라고 한다는 게 그냥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던 제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졌단 말이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은 것 자체도 존귀하지만, 여러분, 제가 밖에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여기에는 저보다 인생의 연륜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그 예수님 만난 게 전 큰 복이죠, 인생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한 분은 그냥 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 한 분은 일당백입니다. 최소한 일당백입니다. 일당 천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100사람 아니라 1000사람, 10,000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성분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백성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의 물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는 데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그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바뀌고 행동 몇 가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존재와 본질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존재와 본질이 달라진 사람은 정말 삶 속에서 존재와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어떤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네? 우리 최 집사님. 안고 없는 찐빵. 네. 또 뭐 있습니까? 비슷한 말들 많이 있잖아요. 단무지 없는 김밥. 네, 좋습니다. 단무지 없는 김밥. 근데 우리 서진이는 단무지를 다 빼고 먹어요. 참 이상한. 우리 자건이가 아까 붕어 없는 붕어빵? 원래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그게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 여러분, 포도주 없는 잔치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화려해 보이고 흥이 넘쳐 보이는 잔치를 하고 있는 잔치집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같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흥겨운 잔치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 없는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화려한 잔치인데, 소문난 잔치인데 아버니까 먹을 게 없는, 화려해 보이는 잔치인데 그 사람 인생 속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중심이 없는 그런 잔치를 여러분 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포도주 없는 잔치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어떠한 기쁨과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포도주 없는 잔치집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런 면에서 참 복된 분들이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계시지
계시다면 그건 뭐냐면 뭔가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 포도주 없는 잔칫집,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잔칫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보물 되시는 진정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BC와 AD가 분명히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